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 바람으로의 장가나와
구약 욥기 36장 이제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6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욥기 36장 17절입니다. 어제 1절로 16절을 보았고요.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등이 그대가 권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산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에게를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부인을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엘리후가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지요. 욥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의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그를 보다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신다. 그러므로 욥은 어떻게 해야 한다?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어제 엘리후가 했다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러한 욥의 고난 가운데 취할 자세, 특별히 고난 가운데 그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자세에 대하여 경계해야 할 자세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다시 봅시다. 여러분 17절로 18절에 보시면 뭘 조심해라? 고난을 대적하지 마라. 고난을 대적하지 마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 안에 여러분 주어진 징계이므로 고난을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대적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 이런 고난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쁩니까? 대적하는 거죠. 내게 왜 하나님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대적하는 거지요. 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진 고난이란다면 성도는 그것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욥이 대적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건 뭡니까? 엘리후는 본문 19절로 20절에 봐보시면요. 욥에게 말합니다. 욥에게 결코 유익되지 않는 불평과 탄식을 금하라. 유익이 안 돼. 불평하는 거, 탄식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여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고난을 불평해요. 탄식해요. 물론 모르겠어요. 한순간은 좀 마음이 그 답답함이 조금 가벼워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 그렇지. 왜냐하면 그 불평과 탄식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한다면 좋지만 우리 알잖아요. 내가 불평한다고 내가 탄식한다고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셋째로 2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보시면 엘리후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악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더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에 처한 욥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말들을 특히나 우리가 오늘 부분 가운데 조금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만은 정말 왜 이것이 내게 왔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해 버린다든지 그것들은 내가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의심한다든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거기에다가 더 악을 더하는 그러한 현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불평과 불만 그것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해버리는 그러한 것은 결국 그 고난에 무엇을 더하는 거라고요? 악을 더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부분 하나만 잠깐 묵상해 볼까요? 20절 한번 봐보세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마라. 이 밤이 무엇입니까? 욥기 7장 여러분 15절로 16절에서 14장 13절에서 욥은 그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지요. 뭡니까? 차라리 주님 나를 데려가달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들었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정말 우리도 그 조금씩 느껴질 것 같아요. 욥에게 일어나는 하루아침에 그 어마어마한 뒤바뀌어버린 그 상황들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져버린 거. 하루아침에 그 10자식이 다 없어져버린 거. 하루아침에 그의 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일들이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엄청난 고난의 교란이 겹겹으로 찾아왔을 때 욥은 그 탄식을 했죠.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했던 적이 욥에게 있었잖아요. 바로 여기 밤이라 말은 그 말이에요. 그들은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이 밤은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걸 알고 있어요.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다. 근데 왜 욥이여 당신은 그렇게 어리석게 불평하느냐? 왜 어리석게 그렇게 탄식하느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뭐라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엘리후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속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지요. 창세기 1장을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여러분 늘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을 보시고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을 보시면 공통적인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실까요? 어떤 말이 반복돼요? 하나님의 첫째 날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뭐가 되고 뭐가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말 가운데 늘 반복하여 고백했던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음날 아침 해가 밝으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따른 어떤 계명들을 볼 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 언제요? 구약으로 말하면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한 것이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잖아요.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왜 우리 개념은 언제 하루 시작해요? 아침 해가 뜨면 시작해서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어찌 보면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앞선 게 뭡니까? 저녁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어둠 후에 빛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가사 가운데 글쎄요, 이 가사가 참으로 좋습니다. 어둠 후에 여러분 빛이 오고, 연약한 후에 강건하고,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바람 불 후에 잔잔하고, 애통한 후에 이로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뭐가 있고요? 영광이 있고, 소나기 후에 빛이 나고요,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요, 멀어진 후에 가까움이 있고요, 죽음이 온 후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 우리가 조심할 건 무엇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의 우리 영적인 질서로 얘는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 반드시 뭐가 먼저입니까? 저녁이 먼저입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우리 삶의 고난의 현실입니다. 이 어둠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까요? 그 어둠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뭘 준다라고요? 아침을, 여러분 밝은 아침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싫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아침이 좋습니다. 아침이 좋습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그 어둠이라는 그 밤이라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됩니까? 저녁이 온 다음에 그 저녁을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뭘 주신다라고요? 아침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당할 때가 있었지요. 루즈벨트 대통령 때 말입니다. 1930년에 미국 경제 큰 공황,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섭니다. 돈을 인출하려고. 왜냐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삶이 어려우니까. 혹은 은행이며 기업들이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당합니다. 여기저기서 불만, 한두 사람 모이는 곳에서 늘 터져나오는 말이 불만과 불평만 터져나옵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 모양으로 했을까라고 말입니다. 이때 대통령이든 누즈벨트 대통령이 나라의 여러분 어른들, 고문들을 모셔놓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서로에게 지혜를 묻습니다. 그때 한 연로한 목사님이 여러분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대통령 각각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이 나라의 뿌리를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이 나라를 기억하고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면서 이 목사님은 대통령이 그런 여러분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여 이제 내일 국민 앞에 희망의 담화문을 발표하십시오. 희망의 담화문. 그래서 날이 샌 그 다음날 대통령은 날마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희망이 되십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대통령은 늘 담화를 발표하고 발표할 때마다 결정적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희망과 꿈을 넣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했더라는 거. 결국 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침은 반드시 저녁이 지나야만이
찾아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지금 어둠의 고난의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나서 뭐가 온다고요? 밝은 아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글쎄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때로는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조금만 각도를 바꿔서 보면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놀란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십니까? 축복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냐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냐는 거죠. 삶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어떤 누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인생, 육신을 두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사실은 제약된 우리 삶의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밤에 누굴 봅니까?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므로 우리가 신앙을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지나야만이 아침이 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 저녁에 우리는 누굴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반드시 아침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오늘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하루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밤이 싫습니다. 그 어둠의 밤이 너무도 싫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크고자 하는 마음의 어려움들, 환난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롯이 나만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고난의 밤은 너무도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하여 분명히 배웁니다. 그 밤이 지났을 때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의 밤에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은 아버지, 그 고난의 밤이 지나야만이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에, 주님 이제는 그 밤의 고난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이 아니오 희망이 되고 복이 되는 우리 인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밝은 아침을 허락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믿음 없는 우리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분명한 진리 가운데 이 저녁에, 우리 육신의 그 저녁에, 우리 영혼의 저녁에 주님 바라봄으로 아버지 밝은 아침을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처해있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저들에게 예수님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여 우리 주님 저들도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영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밤을 맞이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며 아버지 밝은 아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저녁이 고난의 저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므로 축복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둠 후에 밝은 아침이 찾아옵니다. 참으로 소나기 후에 햇빛이 찾아옵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내 인생의 고난의 밤을 주님 내가 두려워하고 내 인생의 고난의 밤을 내가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라는 주의 사인이기에 주님 의지하라는 주의 사인이기에 주를 바라보므로 멋지게 이 고난의 밤을 이기고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들이 저 밤을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저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 2024년도 연초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밤밖에 없는데 뭘 감사해야 할까요? 그 고난의 밤에 주를 바라보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돌이켜보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저앉는 영혼들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마다 크신 자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파하는 복음만이 복음에게 저 영혼들 살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의와 진리 예배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12제자 코이너리아 이기 모임이 밤에 있습니다.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종과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